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액센트를 좀 하고 오시라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좀 꾸미고 오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액센트를 뭘로 줄까 이래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무당처럼 하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그만한 액센트만, 그래서 넥타이를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그랬고요. 여기에 또 한번 줄 한번 이렇게 딱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있고요. 또 여기 손에도 안 봐서 그렇지 이렇게 딱 액센트를 줬어. 뭐 괜찮아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오셨고 좀 그러네요. 그래요.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이제 토요일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랑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애기 하나 싱싱카 타고 또 하나는 조금 컸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기는 징글벨 그거 노래 부르고 있고, 조금 큰 아이는 엄마 이리 와봐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엄마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시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도 산타크로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응 그러더라고. 거짓말도 잘하셔. 그래요. 그래. 참,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우리 여러분도 TV에서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명동에 40만 명이 나와가지고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막 연인들 할 것 없이 4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 가포 비상이 뭔지 아십니까? 경찰들 비상 걸렸어요. 그리고 동구청, 중구청, 구청에서 직원들 다 나와가지고 혹시 이태원 사건 날까봐 지금 난리 나게. 그래서 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명동거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나와야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친구들이랑 치맥 한잔 해야지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죠? 따라서 했는데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막 돌리는 거예요. 막 주의 영광.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칸타타도 오늘 설교 마친 후에 칸타타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땅에는 평화가 뭡니까?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알게 해서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죄의 문제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에 조금 긴 본문에 칸타타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해야 되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고민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과연 무슨 모습의 하나님의 뭐의 표현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주면 여러분이 보면요, 전에 고통을 당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전에 고통을 당했다, 혹은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과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약 73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도를 좀 잠깐 봐야 됩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와요. 거기 보십시오. 자, 스불론과 납달리. 뭐 스불론 어떻게 욕 같은데 욕은 아닙니다. 여기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이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실로라고 하는, 여기 실로에서 땅을 분배했어요. 12지파의 땅을 시몬, 유다, 단, 베냐민 쭉 하다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쪽에다가 이렇게 땅을 나눠줬지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전에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또 사사시대 끝날 때 왕정시대가, 이제 사울왕, 다윗왕 뭐 해가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즉 사사시대 때부터 왕정시대 이르기까지, 이때가 연도가 이 본문을 기록한 때가 몇 년이냐면 BC 730년이란 말이에요. 약 7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때가 이 기록할 당시의 내용이. 그러면 730년이라고 보면 721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 멸망하기 직전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결국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다가 보니까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지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어마무시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참 절망적인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유적이 들어오면 다 이리 들어오면서 여기를 거의 고통 속에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외부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으로 인해서 아니 너희들은 우리 민족인데도 왜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냐, 그들이 전쟁에 또 이 압제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성시 개명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일본어를, 우리 한국어를 못 배우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도 다마네기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데스, 일본말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족성만 있지, 이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이방 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냐, 참 더러운 우리 족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멸시라는 말,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 전에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요, 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이고, 내부적으로는 2절 말씀해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큰 비전 사망의 그림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면서, 여기 9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멸시라는 말이, 여기 멸시가 나오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자기 민족한테 멸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결국은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놓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영적인 모습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흑암의 고통으로, 그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죄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내가 신앙 지키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세속에 물들어가고 타협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이 나중에 뒤에 가서는요 사망으로 바꾸어서 2절 말씀에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폐해서 결국은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 비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요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의 13장,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부터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도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요단 저편,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납달리 저편 요단, 그 다음 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죠. 여기서 큰 빛이 누구인가 봤더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도다 하면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큰 빛이 누구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흑암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흑암의 고통으로부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요, 이 예수님이 2절 말씀에 큰 빛이 이 사망의 그늘 땅의 비침으로 인해서 3절 말씀부터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즐거움이라는 말.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이 희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표현하죠. 4절 말씀에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꺾으셔서 우리를 즐거움과 평안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실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이 아기로 오신다는 표현을 이사야가 굳이 이 말씀을 이 땅에 아기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흑암에 있는 스불론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면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더 힘센 장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타나냐고 그들은 아마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한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 우리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 요셉의 자리를 성령께서 대신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의 표현이 아기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것이 6절
6절에 가서 후반부에 가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특성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자, 신묘한 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다음에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즉 성령. 또 요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또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되셔서 해서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기묘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죠? 이 영존의 아버지라는 거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은요, 내 존재의 근원이 당신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의 평강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좀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핸델의 메시아 그 오라티리오 내용에 보면 저 내용이 나와요. 기묘라. 우리 예수님은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줘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본문 이사야는 7절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무엇의 표현인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날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특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특심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성경 구절이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이처럼 사랑하사가 영어로 너무 사랑하면 감탄사를 쓰는데 what이나 how. 그래서 어머 너무 예뻐요. 그러면 what a beautiful in that dress 그럽니다. 오늘 그 옷 복장에 당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What a beautiful in the dress 그러잖아요. What 혹은 how a beautiful. 너무 how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탄절은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다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만물의 때만도 못한 난데 많은 사랑 가운데 예수님 알게 해주셨죠. 예수님 믿게 해주셨죠.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게 성탄이에요. 나 같은 것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것 주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나의 구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 주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 선물 받는 날, 또 어디 놀러 가는 날, 이런 날이 아닙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탄절이 요즘에는요, 참 완전히 퇴색해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작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새벽송을 돌아가지고요, 집집마다 앞에 대문에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 문을 열어서 집사님 장로님 집에서 아이고 우리 청년들 새벽송 도는구나 해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따뜻한 떡국도 좀 끓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주면은 그 산타크로스 그 바구니가 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다 과자 같은 거 담아갖고 청년들이 나중에 모여서 또 같이 친목회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도, 요즘에는 성탄절 만약 2부 때 만약에 새벽송 돌면 난리나, 또 민원 들어가고. 근데 그때는 성경책 목사님도 딱 들고 성경책 들고 다 가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방문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탄절 이렇게 2부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한뜩 취한 사람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리다가 성탄절 새벽 성도는 청년들을 보더니, 성도들을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야 희한하네. 아니 예수쟁이도 크리스마스를 다 새? 아니 이것이 짜짜지 쳐다보면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참 우스운 거예요. 예수쟁이가 크리스마스를 왜 세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러세요. 자기 요즘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해줬어? 뭐 준비했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선물,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 저도 저기에서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사모가, 우리 아내가 여보 겨울에 추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고 어저께 짠 내놓더라고요. 선물이 뭐냐면 속에 이제 이 와이셔츠 아니고 남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그래서 보니까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고마워 그랬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나는 선물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선물 근데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거 집에 쿠쿠 밥솥이 있는데, 밥솥이 이게 오래되니까 아무리 AS를 받아도 밥이 이상하게 돼요. 잘 안 돼. 좀 이렇게 찰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돼가지고 좀 예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시에 띡띡띡띡 눌러서 예약하면 아침에 지가 치치치 돼가지고 치치치치치치, 그래서 쿠쿠가 맛있는 밥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거 쿠쿠 밥솥을 하나 이번에 미리 주문을 했어. 그것도 이제 홈쇼핑에 어떻게 보니까 있고, 거기에다가 국을 끓이는 거 3만 원만 추가하면
쿠쿠 밥솥에 국 끓이는 밥솥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했지. 근데 또 마침 또 쿠쿠에서 알고 어제 그걸 배달해 줬어. 그래서 뭐 선물 줬냐고 그래서 여보 이거 밥솥. 그랬더니 고마워 하긴 하는데 뭐 이거야 뭐 그게 그거지 이런 마음이 있긴 있어서.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선물,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그 종교의 교주든 창시자든 그 사람의 생일을 맞이해서 서로 선물 주고받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선물 주고받는 것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할 때 영어로 보면 present for you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나 같은 것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금도 장례식 진행 중이지만은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75세, 80세, 90세 되면서부터는요 다 죽을 준비해야 돼. 어차피 죽는 게 인생이에요. 어차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인생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거 있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송축해서 참으로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